오늘 주요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내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변하게 되었고 그 입으신 옷에서도 빛이 나는 그런 변모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것을 일컬어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변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생각하며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말씀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말씀들을 나누셨는지를 알면 이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변화산에서 그 세 분이 말씀 나눈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광과 십자가라는 큰 두 개의 주제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잘했다. 그리고 그 반석, 너의 그 고백과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붙잡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과장을 하면 멱살잡이한 겁니다. 아니, 베드로와 그 제자들, 자기가 가진 재산들, 부모 형제들 다 버려두고 쫓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어떤 올인한 거예요. 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 다 투자해서 이제야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 내가 투자한 게 그냥 다 날릴 그런 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화가 났겠지요. 자, 그 일이 일어난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흐름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과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바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내 기대와 내 소망이 듬뿍 담겨서 그래서 믿음생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을 향한 내 기대가 승리와 희망의 기대가 보통의 경우입니다. 질병에서 낫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거나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고 그런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제자들의 경우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질병의 문제와 귀신 들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자리 정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가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항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내 나름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이 죽음이라는 과정, 고난이라는 과정 피하고 싶어요. 지금 이 현대에 우리는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부활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꺼려져요. 싫어져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화산에 모이셨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 분이 모두가 산과 관련된 일들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예언자로서 그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외모가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습니다. 자, 이 산이라는 공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거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공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땅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어떤 신과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산이라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변화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변화산에는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완성된 영광이 십자가라고 이 세 분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차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꺼려하고 싫어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 길이 율법과 예언과 복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길이야. 그것이 영광의 완성이고 그 길은 십자가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야. 그 얘기들을 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머리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설교의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물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성도의 삶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질문들을 가장 근원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 질문에서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어떤 고백을 할까? 나라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각자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들 훌륭한 대답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훌륭한 대답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좋은 대답들을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들이 보통 표로 표현이 되거나 어떤 선교의 구호로 외쳐지기도 합니다.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듣기에도 보기에도 따르고 실천하기에도 모범적인 대답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범적인 대답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답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대답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땅에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냐 말이에요. 왜 교회들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느냐 말이죠. 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냐는 겁니다. 이걸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그 질문의 시작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범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칭찬하시고 그 대답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멋지고 정답이라고 일컬어지는 좋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표가 좋아서, 구호가 좋아서 그걸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 그걸 한번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칭찬의 장면,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이어서 칭찬을 하신 겁니까? 지금 읽은 17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7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대답이 모범적이어서 그것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을 네가 대답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표가 좋고 구호가 좋아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그 표와 그 구호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즉 내 어떤 욕심과 내 욕망으로 내놓은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너무나 멋진 표와 너무나 멋진 구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좋은 대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대답이 혈과 육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셔서 나오게 된 대답인지를 구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 때문에 칭찬하셨다면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 항변하지 않습니까? 멱살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데 죽음의 길을 가십니까? 이게 혈과 육이 주는 대답 아닙니까? 즉 대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답이 나오게끔 하는 그 목적이 내 혈과 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멋지고 좋은 구호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어설프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대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으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우리더러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좋은 표들이 혈과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탄이 주는 것이겠죠.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것이라면 내 교회를 그 대답 위에 내가 세울 거야.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 이제 아시겠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혈과 육에서 비롯되었느냐? 그것을 구분하자는 것으로 시작이 됐죠.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자,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게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버겁습니다. 기왕이면 고생 안 하고 싶고 기왕이면 좋은 길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 그러는데 맨날 십자가 지고 가라는데 어렵지 않으십니까? 버겁지 않으십니까? 내 가족,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교회에서 뭐를 자꾸 하라 그래요. 좁은 길을 가라 그럽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뭐 저 양반 뭐 나쁜 목사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여겨주시고 계속 이야기 한번 진행해 갈까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안겨주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계시죠.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를 거둡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 이 완성의 자리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태가 누가 어디를 봐도 베드로의 그 말에 대꾸도 안 하세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왜 꺼내게 되었냐면 무서워서 꺼냈대요. 지금 그 자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아무 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게 영광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그 복음과 율법과 예언이 한데 어우러진 그 화려하고 영광, 그 최종적인 완성의 자리를 보고 있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시죠. 그 산 밑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요즘 찬송 많이 부르죠.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요즘 우리가 그 찬송 많이 부르는데 자꾸 내려가래요. 그 거친 세상 속으로, 험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로 자꾸 내려가라고만 하시는데 솔직히 두렵고 거북하고 어려운 게 우리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양희은 씨의 이 한계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주 유명한 양희은 씨의 노래인데 제가 불러드리고 싶어도 못 불러드려요. 저 사람 내게 내려가라, 뭐 우지 마라, 잊어버리라 하고 그런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사실 이 양희은 씨가 부른 이 한계령이라는 가사 어떤 무명 시인이 쓴 시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한계령이라는 양희은 씨의 한계령이라는 노래가 발표된 게 1985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남자 듀엣 하덕규 씨가 가사를 지었다고 알려졌었던 그런 노래인데 사실 그 노래가 발표되기 1년 전 1984년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 있는 산장다방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 18살이었던 정덕수라는 무명의 시인이 자기의 지인들을 모아놓고 시를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덕규 씨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받아서 약간 바꾸어서 가사를 쓴 것이 양희은 씨의 한계령이라는 노래입니다. 원래 그 정덕수 시인이 쓴 시에서 비롯된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그 정덕수 시인의 시 한계령에서 1이라는 시 전문을 실어드렸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게 표현되었는데 시가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이 정덕수 시인 이 한계령이 있는 오색약수터 근처 오목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그 어머니가 도망을 쳐요. 가출을 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자라나야 됐는데 한계령에 올라서 어머니가 도망쳤다고 여겨지는 그 인제라는 도시를 향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계령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덕수 시인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청계천에 있는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이 장덕수 시인입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어느 가을 고향으로 가기 위해 한계령을 지나다가 거기에서 지은 시가 바로 한계령에서 1이라는 시입니다. 자, 그 시의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종일 헤매던 중에 가시덤불에 찢겼나 보다. 팔목과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 빗물 젖은 옷자락에 피나무 잎새 번진 불길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애정의 꽃으로 핀다. 찬 빗속 꽁초처럼 비틀어진 풀포기 사이 하얀 구절초 11살 작은 아이가 무서움에 도망치듯 총총히 걸어가던 굽이 많은 길. 아슬아한 추억 부수며 관광버스가 지나친다. 저 산은 젖은 담배 태우는 내게 내려가라. 이제는 내려가라 하고 서북주릉 휘몰아 온 바람 함성되어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자, 가정폭력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그리고 11살 어린 나이에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던, 도망치고 싶었던 그 11살 아이의 그 마음이 이 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 그 장소가 바로 한계령이라는 겁니다. 자, 18살 그 나이에 뭘 안다고 이렇게 깊은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여기에 있지 말라고 한계령은 그렇게 자꾸 내려가라 어깨를 떠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양희은 씨가 부른 한계령이라는 노래보다 이 정덕수 시인이 쓴 한계령에서 더 깊은 그런 아픔의 무게, 더 깊은 그런 울림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변화산 사건 혹은 성경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그 많은 시들을 읽을 때 가끔 이 정덕수 시인의 한계령에서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내려가라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다고 자꾸 내려가라고 예수님께서 등을 떠미시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버거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대답부터, 그 예수님의 질문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고, 점검해 보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나름의 대답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실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고, 우리들은,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고 여기실까? 그 질문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누구라고 여기세요? 예수님 그 질문 한번 던질 법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들어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는 나를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구호와 우리의 표와 우리의 대답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대답,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어떤 대답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갈 터인데, 우리의 대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저분은 나의 사랑하는 분이요 저분은 나의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 온통 욕망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들 속에서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십니다. 내 기쁨이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덧붙이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드릴 때 자꾸 순종과 연결시키기를 원해요. 내 말을 들어야지, 교회에서 하라면 해야지, 순종해야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나와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 그렇게 볼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국인의 심성 가운데 이 조선시대를 살아가던 마음, 시천주, 하나님을 섬긴다, 시가 어떤 의미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내유신령 외유기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순종해,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우리를 거친 세상으로 저 아래로 내려가라 등 떠미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니 내 말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키고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기본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사랑과 기쁨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뭔가 막 우리 명절 맞아서 뭐 잔뜩 들고 고향 방문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으로 내려갈 때 우리도 뭔가를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막 무기를 들고 뭔가 강력한 걸 들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저 거친 세상에서 버겁고 힘겨운 세상에서 나를 철통같이 방어해줄 무언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보내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질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울지 마라, 잊어버리라, 내려가라. 그렇게 등을 억지로 떠미는 분이 아니라 한껏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5년 하덕규 씨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정덕수 시인이 가사를 썼다는 것으로 인정되고 확인된 것이 2007년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20년 넘는 기간이 지나서야 이 무명의 시인 정덕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덕수 시인은 한계령에서라는 시를 계속 써요. 오늘 이 주보를 보시면 한계령에서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한계령에서라는 시를 썼는데 연작을 씁니다. 계속 시를 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쓴 이 시가 1이라는 숫자가 붙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한계령에서 10번째 시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정덕수 시 마음 가운데 한계령, 내 아버지의 폭력이 있던 곳, 우리 엄마가 도망치던 곳, 11살 어린 나이에 내 모든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그 장소로 한계령을 기억하고 있다면 10개라는 시를 연작으로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사는 추억이 아파 우는 내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고, 저사는 구름인 양 떠도는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저사는 젖은 담배 태우는 내게 내려가라, 이제는 내려가라 하고, 그 한계령이란 장소가 그저 아픔과 내 인생의 버거움을 짊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잊으라, 울지 마라, 내려가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 담긴 장소로 기억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거듭 이 아름다운 시들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실까요? 힘들지? 울지 마. 버겁지? 잊어버려도 돼. 그리고 내려가야 될 텐데 내 이 사랑과 내 기쁨, 이 완전한 영광의 모습들, 그래, 고난과 죽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누구도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길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피하듯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기꺼이 그 말씀을 들고 그 길을 걸어갈지 한번 선택을 해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성도는 멋진 구호와 멋진 목표, 표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내려보내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다독이시고 울지 마, 잊어버려, 내려가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다시 믿음과 생명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